분립한 지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게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빨리 갔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하나둘의 교회로 가지 않고 여기 와서 부목사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분립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힘드셔서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목회를 어떻게 하세요? 교회는 괜찮나요?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립 감사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3주 지나고 나서 교회가 셧다운 됐어요. 그러니까 정교인이 모일 시간이 전혀 없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우연히 전에 예배 드렸던 영상을 봤는데 3분 앉혀놓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교인이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해도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을진데 코로나가 덮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성도님들은 교회와 저를 많이 걱정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실 기존에 잘 서 있는 교회들도 힘들다 하는 형국인데 분립한 교회인들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성도님들의 염려처럼 그렇게 쉽은 시간만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은 상황은 저와 하나 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립 이후에 둘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둘의 교회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교육자 3명이 모두 다 바뀌는 상황이었고 분립 이후 교회가 이곳저곳 자리가 비었을 텐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 자리가 메꿔지기 전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교회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 목사님 은퇴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가 둘의 교회를 생각해 봐도 둘의 교회가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단단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오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위로 한번 해볼까요? 잘 이겨냈어, 잘 견뎌냈어,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잘 견뎌내셨습니다. 3년 반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제가 있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은 다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서계수 장로님도 원래는 같이 사역했었는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은 비단 하나 둘의 교회 또는 둘의 교회뿐만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교회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항시 들어왔던 말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기도 하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요즘은 기독교 안에 젠더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 젠더 이슈 때문에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젠더 문제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젠더 이슈로 이야기를 잘못하면 젠더 이슈 때문에 등을 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친했던 관계도 요 문제만 생기면 등을 지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형국입니다. 인구절벽으로 기독교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요. 영유아부 어린이 부서도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한 교회가 자립을 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척을 했는데 자립하는 단계, 보조받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단계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0%가 되지 않는데요. 이 중에서 그나마 자립을 하는 경우는 저희처럼 분립한 교회 또는 목회자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뭔가 스페셜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때 자립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죠. 제가 그 목회자 모임이, 그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회자 모임 목사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자립이 어려워요.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의 쇠퇴는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내부적으로 변화가 많은 것도 아니죠. 교회는 여전히 이전에 해왔던 방식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의 위기, 어려움으로 설교를 하면 아마 1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소위 심각한 기독교 위기라고 하는 이 형국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 위기 상황에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위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대안을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 공동체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1절에 그가 나간 이후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려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애찬을 하시는 동안에 그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요. 31절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지요.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사실 심각한 상황이 전개됐죠. 11명의 제자가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 위기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이 위기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항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제자들의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이죠.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 공동체가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대안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대안이고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라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새 계명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을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구약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은 뭐냐면 고난과 죽음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 죽음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일은 뭐냐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명예로운 삶을 살든지 수치스러운 삶을 살 거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와 수치가 그 당시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당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 그리고 그 패배,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왜 영광이란 말을 쓰셨을까요? 왜 자신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수치라고 하는데, 다 패배자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영광이란 말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죠. 그러니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과 32절에 말하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그 구원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새로운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움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진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새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 그러므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서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사랑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서로예요, 서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예요, 서로. 그러면 여기서 서로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찬양대 서로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서로는? 그렇죠. 제자 공동체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는요, 내 옆에 있는 지체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유다, 열심당원, 반로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가 있고요. 반일 운동가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과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분들이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저하고 등질 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전 그분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전 분명히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못 얘기하면 와, 사랑은커녕 등집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제자 공동체가 그랬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성격의 극과 극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극과 극이거든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서로는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서로는 누구세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의 서로는 누구세요? 네, 서로죠? 네, 좋습니다. 정말 서로는요, 여러분 한 주에 만나서 찐으로 사랑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예요. 내가 매주 만나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소그룹 공동체가 내가 서로 사랑할 1차적 대상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전 두레원이라고 확신해요.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에 있는 사람이 내 서로예요. 내 근접해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뭘 빼버렸어요? 서로란 말을 쏙 뺐어요. 서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랑만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나는 두레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피상적인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300명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 찬양대 여기 있고 저 끝에 있는 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멀잖아요. 하고 끝나고 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집에 갈 건데 사랑이 되나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난 두레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말,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와우, 최고죠. 더 쉽게 할 수 있는 말, 전 세계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저하고 관계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요즘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계를 정하는 삶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제가 좋아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 저의 한계를 정했어요. 진짜로. 이걸 넘어서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신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했고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한계를 정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넘어가면 조금 스톱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두레교회 300명의 성도들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몇 명으로 한계를 정하셨어요? 12명이에요. 물론 이 12명의 숫자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예수님도 12명을 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냥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12명으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둘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전도회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사역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인원이 20명이 넘을 수는 없어요. 혹시 20명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요. 제가 교회를 떼어드릴게요. 20명을 사랑한다고요? 사실 결혼해서 아내 사랑하는 것도 예배 드리네요, 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우냐면요.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계 맺는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맺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두레몬과 깊은 사랑 가운데 관계를 맺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그 자녀 키우는 방식 알게 되죠. 그 사람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받아주면 이때부터 부대낍니다. 부부끼리도 받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부대끼기 시작하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정치적 성향, 삶의 방식, 신학적 견해,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힘든 거죠. 내가 뭐하러? 세상에서도 힘든데 왜 두레 모임 가서, 왜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부대껴야 해?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적당히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뺀 거죠. 그냥 사랑하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난 사랑하고 싶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그냥 난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실족하고 부딪히고 계속 무언가 맞추어야 하는데 이게 싫은 거니까 넓은 그룹의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인사하고요. 적당히 신사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적당히 신사적이잖아요. 적당히 배려하고. 그 여기까지만입니다. 김승진 장로님 저하고 저기 여기까지만. 더 들어오지 마십시오.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당히 선을 긋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 위주로, 나와 비슷한 사람만 적당히 관계 맺고 친하게 지내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깊이 사랑하는 것, 깊이 관계 맺는 것은 불편하고, 그래서 넓은 그룹을 사랑하겠다 합니다. 두레교회 전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사랑하겠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서로인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두레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조차 사랑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조차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 세 계명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요, 소그룹 안에 있는 내 옆에 손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레원일 수 있겠고요. 그게 전도회가 될 수도 있겠고, 사육구조가 될 수도 있겠고, 두레교회가 삼중적 그룹을 갖고 있잖아요. 전도회, 그 다음에 연령공동체, 사육공동체.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두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와, 예수님 진짜 친절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길을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쪽인데요. 13장 1절부터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셨어요. 이 떡을 떼셨다는 것은 밥상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식구예요. 식구. 먹을 식의 입구자. 같이 밥 먹는 공동체가 식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족 공동체로 묶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하고 기대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버려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숨이 탁탁 막혀요. 와, 그냥 사랑도 어려운데 목숨 버리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요? 와, 여러분 괜찮으세요? 전 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은 실제로 뭘 사랑하는 거냐면 성도 사랑이에요. 전 이걸 확신합니다. 교회 사랑은 성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니까요. 이 성도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니,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저조차도 이런 사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사선 대통령,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몇 번 읽었는데 니콜라의 차우세스쿠,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부정하고 악한 정치를 했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했던 악한 행적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고아들이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데요, 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이 어른이 걸리는 질병에 자주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했던 일이 뭐냐면 3세 이전의 아이들을 어른들과 격리시킨 거예요. 3세 이전의 아이들을 어른들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4세가 되었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냥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입양된 많은 아이들이 오늘날 표현으로 소시오패스가 되고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형제를 죽이고요, 반려견,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이 예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인격이 형성되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잘 자랐죠? 네. 이거 바꿔서 생각하는 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운동가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뭔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많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그 다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전 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넘어지고 고갈되고 소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포도나무 같이 비유잖아요. 15장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자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침잠이 들어가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을 떼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사랑을 의무로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숨막히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라는 거는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음을 알고 깨닫고 누릴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선함이나 도덕적 능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을 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크세요. 하나 더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결과가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대요. 이 말은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립한 거 아니에요? 왜 분립했을까요? 누가 분립하겠다고 하시면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한 하루 정도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돼 있으면 하세요라고 할 만큼. 저 진짜 몇 시간 동안 분립 얘기 할 것 같아요. 근데 분립하는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저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쪼개져서 진짜 사랑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힘과 권세를 가진다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힘과 권세로 교회가 흥황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진짜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치고받고 다퉈요. 다투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교회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교회 건물 세워서 뭐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들을 살아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믿어줄까요? 너희가 믿고 있는 진리도 너희가 거부하고 살아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진리로 와닿을 수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진리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재물 그득하게 쌓아놓고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맞아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도래했어 라고 얘기할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주인됨의 고백이 없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정말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그래서 요즘 말로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설교한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설교하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겠어요? 안 들으시겠죠? 물론 여기에 어려움이 있죠. 진리대로 살지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번민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설교자가 만약 진리대로 살아낸다면 그 설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겠죠. 설교자가 살지 않는 그 진리를 성도들이 받아 누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전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우리 당회원님들 계시죠? 이제 여기 두레교회 당회원이 아니니까 우리 당회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두레교회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당회원들이 사랑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권사님들 예외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들 예외 아니고 직분자들 예외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전문가, 사랑꾼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가르쳐야 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에서 배우잖아요. 음란물에서 배우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배우잖아요. 진짜 사랑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결국 그 사랑 실체가 없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잡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저는 제가 감히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의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기독교의 갱신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가, 제가 두레교회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얼굴 표정 보이시죠? 두레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려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두레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